할렐루야. 오늘은 사망과 패배의 굴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둠을 이기는 예수님의 이 7가지 영적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시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마치 치열한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관계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방해하려는 이 시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강하게 맞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이 적대감과 불신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어둠을 압도하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예수님의 7가지 영적 전략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적용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7가지 영적인 전략은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분의 이 첫 번째 전략은 기도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효과적으로 몰아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 한적한 곳이 그 기도의 골방, 그 깊은 임재의 공간인 우리가 모든 사역을 시작하고 움직여야 할 이 진정한 발판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위의 이 원천은요, 화려한 이 조명이나 그 무대나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심장 박동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내가 섬기는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담대하게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힘의 근원은 왕궁의 권력이 아니라 그가 날마다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싶으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강단에 서거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예배 직전에 한두 시간 이 기도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예배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다른 차원, 즉 영적인 차원에 깊이 잠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방법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 자체가 마법의 이 공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형태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활기차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이 기대로 설레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강력하게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 기저귀를 가는 이 분주한 이 와중에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영 안에서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토요일 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늦게까지 교제하고 주일 아침 이 영적으로 상쾌한 이 상태의 길을 바랄 수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는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을 우리는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배우자와 논쟁하거나 자녀를 훈계하는 일들 또한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러한 사소한 다툼은요, 우리의 영에 상처를 내고 원수에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쉬운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7가지 이 전략은요, 선포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입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하게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는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말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권위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고 일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그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설교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정작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말씀을 날카로운 이 칼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을 치고 지적하고 교정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들이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왜곡하려는 그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 안식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권위가 드러나고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참된 영적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거나 우리의 이 불안한 감정이나 이기적인 동기로 오염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예언적 기름 부음이 강하게 부어졌는데 그 기름 부으심에 미성숙한 이 개인의 성품이나 판단이 섞이면 그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언적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 선입견, 성품과 같은 것들이 그대로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예언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는커녕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또한 나에게서도 더 멀리 밀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이 어설픈 지혜나 감정을 더할 필요가 그래서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이 7가지 영적인 전략은요, 원수의 존재를 분별하고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이 대적, 즉 원수의 존재를 명확히 분별하고 그들과 싸우는 그 대신 그들의 위로 훌쩍 올라서는 법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유대, 그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모든 마을에서 의도적으로 찾아온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 그것들을 흠을 찾아내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예배의 분위기는 차갑고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판과 적대감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분은요,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부정적인 것에서 먹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요,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집중해서 그것을 먹이셨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철저히 굶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일일이 반격하거나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위로 그들의 비판과 정죄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서셨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집회가 영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정퇴되는 이유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잘못된 그 모든 것을 공격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 서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요, 예언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서 눈에 보이는 잘못된 모든 그것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러분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판은 잘못된 일을 하는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항하고 일어나도록 자극하게 합니다. 이 적들을 더 불필요하게 확대시킬 뿐입니다. 원수의 존재와 그들의 전략을 영적으로 명확히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이 진흙탕에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 올라서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친히 일어나시고 그때 비로소 주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이 7가지 전략은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 시간에 필요한 그분의 모든 은혜로 자신을 완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날의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주의 능력이 임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라는 이 원수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원수들이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포착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그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든 없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찬양, 그 한국의 가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어떤 특정 이 성경 구절에서 강력한 기름 부음의 흐름이 느껴진다면 준비한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그 흐름에 머무르십시오. 메시지를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흐름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예배팀의 이 드러머가 영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이 리듬을 포착하고 연주하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그 리듬을 붙잡고 그 위에 다른 악기들이 세워져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재할 때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즉시 붙잡아 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지만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다른 차원을 동시에 포착하였습니다. 가르침에서 치유의 이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실시간 이 방향 지시를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5번째 어둠의 권세를 파시하는 7가지 영적인 전략은요, 원수를 폐위시킬 정확한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우리는 눈앞의 원수를 무력화시키고 쫓아내기 위한 가장 정확한 영적인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먼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능력이 임할 때 놓치지 않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붕을 뚫고 마비된 사람을 내렸을 때에 그분은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먼저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으로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은밀한 생각의 이 흐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의 공격을 미리 다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죄, 그 죄사함의 이 권세와 보이는 치유의 권세가 모두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마비된 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시 일어나 그는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고도의 계산된 영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해야 할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을 공격하는 대신 문제의 핵심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 이 나사에는요, 십자가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자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제대로 힘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도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은 강력한 이 예언의 선포로 돌파해야 되고, 어떤 상황은 끊임없이 찬양으로, 또 다른 상황은 끊임없이 기도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적 도구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망치 하나만 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처럼 모든 상황에 하나의 그 도구, 예를 들어 기도만 한다면 효과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의 정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둠의 권세를 방하는 이 7가지 전략은요, 초자연적인 믿음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아멘.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직접 말하게 하고 기적이 논쟁을 잠재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요, 머리로만 이 논쟁하는 그 사람에게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천마디의 변론보다 강력합니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면 수많은 비판과 의심의 입을 단번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는 예배 모임 가운데 즉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돌파해 들어가는 그 방법들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사방이 불신과 저항의 장애물로 이 가로막혀 있고 분위기가 냉랭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믿음이 담대하게 들어와서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으로 이 차원을 즉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예배의 전체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목격한 이 대부분의 사람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재를 증거하는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의 마음을 깨뚫는 이 지식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의 이 영적인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논쟁은 또 다른 이 논쟁을 낳지만 기적은 믿음을 낳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번째 어둠의 권세를 방하는 7가지 이 전략은요, 수동적인 이 관객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소수의 비판자가 아니라 침묵하는 대다수의 군중을 얻고 그들을 우리가 가는 곳으로 함께 데려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영감을 주고 그들이 수동적인 관객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즉 거대한 이 백성 운동으로 풀려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군중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은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대적인 환경을 떠나는 방법입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좌절시키려 했을지라도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문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는 평생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외치면서 동네방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차원을 지혜롭게 잘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의 이 자발적인 광고 대리인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봤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간증하며 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고 큰 격려를 받고 우리를 다음 단계의 사역으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단 하나의 그 사건으로 모든 판도를 다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주인이시며 탁월한 전략가이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이 상황을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도 모두가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와 막무가내로 싸우는 그 대신에 예수님처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거해라.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순전한 말씀을 선포해라.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위로 올라서는 믿음을 구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전략과 능력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문제의 이 한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가정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이 영적 전투 앞에서 오늘 배운 예수님의 전략을 하나라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증거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